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어서 득을 취하는 것을 빗대어 어부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고사성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자주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를 하는 가운데 상대 진영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전략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가 전쟁이다 보니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1등이든 3등이 메달권에 들어가지만 정치는 2등이 없습니다. 1등이냐 낙선이냐예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어부지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왜 생겨납니까? 양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찾고 누리는 거 탓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권리를 누리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권리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때로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마리 염소처럼 둘 다 강물에 떨어져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가 서로를 살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공평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아이가 어머니라고 하니 공평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뚝 잘라서 절반씩 나눠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판결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아이는 당연히 죽습니다. 대단히 공평한 판결인데 그 공평한 판결대로 집행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한 여인은 명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명판결을 했다고 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임금님, 명판결입니다. 쏙 잘라 나누시옵소서 했을 것 같아. 응? 빨리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은 그걸 막습니다. 나눌 거 없이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넘겨주십시오. 아이를 나누지 말고 옆에 있는 여인에게 주라고 한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만일 끝까지 자기 아이라고 하였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어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한 여인은 진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끝까지 권리만을 주장하며 파경을 일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고 자기가 속한 단체를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의 모습,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사울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피난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진심으로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은 단순히 다윗과 친하거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이유는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갔다는 걸 요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나를 그 다음 두 번째 왕으로 세우려 해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친해서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단은 본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사울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에 반하여 다윗은 한낱 베들레헴 양치기 출신이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웃기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런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집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칠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끌어버릴 때에 요나단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로 다윗을 해하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관직을 주고 전쟁터로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 뜻에 순종.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누굽니까? 내 자리를 넘보는 자예요. 내 자리를 넘보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는 왕이 될 자인데 어찌어찌해서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게 되니 내 자리를 넘본 자예요. 아버지가 없애지 아니하도 내가 없어야 될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기에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건 거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보아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육적으로 본다면은요, 육적으로 본다면 미운 사람, 참 세상을 하직하고 될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에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뒤통수를 때리고 살인을 하고 육적으로 본다면 마땅히 큰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니 불쌍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영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그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살려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야만이 땅에 떨어진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비행기 안에서 뜀박질 한들 그 안에 있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KTX 안에서 저 끝에서부터 저 앞에까지 아무리 달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뛰어보세요. 빨리 가는가. 그냥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요나단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는 것을, 그런 역사를 믿었던 이삭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장남인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내리기 전에 앞서서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올 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 문화가 말해주는 그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마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은 유산을 상속하는 것과 같은 예식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별미를 요청하였고, 그런데 그 대화를 밖에서 리브가가 듣고는 이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이 먼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요, 앞서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적으로 하던 축복이 아니라 유산의 상속적 의미를 지닌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별미를 만들어서 들고 들어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넘어간 거예요. 유산 상속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격히 말하면 축복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축복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문화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미 이것은 이삭과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큰 자가 누굽니까? 맏아들 에서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답니다. 언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말씀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말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시 문화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고 나서 보니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간 뒤에 에서가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삭이 사건의 절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죠. 33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미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산 상속이 법적으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이삭의 깨달은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전을 꿈꾸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재산도 할렐루야, 나의 지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거 헛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주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그가 인생의 헛됨을 자주 말한 것은 인생의 허물을 말했던 철학자들처럼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적 대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감정적 대응으로 하나님의 뜻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로 보면 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을 도둑맞고 그의 성격대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서가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즐기고 야성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즐겨하는 성격이었어요. 에서의 성격상 자신의 축복을 도둑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답게 아버지 이삭에게 절규하듯이 매어 달리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일드한 사람들이 표현도 와일드해서 회개를 해도 소란스럽게 회개해요. 그냥 막 그 회개를 해도 막 방성대고 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 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산의 상속처럼 한번 이루어진 이 에서의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에서의 감정은 격해집니다. 그리고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죠. 내 축복을 빼앗아간 저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 곡할 때가 뭐예요?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만 치르고 보자. 장례식만 치르고 보자. 넌 죽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널 가만히 두나 봐라. 이놈 새끼. 이런 거야 지금. 자신이 받을 것을 빼앗겠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죠. 오직 자신의 감정대로 에서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는 생각만 가득 채워넣습니다. 가득 채워넣어요. 이 같은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훗날에 신앙 없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에서를 비유하여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히브리 기자가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에서는 이미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성경 역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알았던 다윗이 항상 했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인간적인 계획이나 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무리 억울해하고 감정이 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격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내 감정이 격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불의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격동이 되어도 그 불의함을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족과 나라와 우주와 세계와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축복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로 하여금 만만치 않은 또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손해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시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였고 별미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에는 기대하고 확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고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도를 믿고 그 보호를 믿고 그 뜻을 따를 때 나에게 나타나는 은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